열왕기하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을 이틀 전에 다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줄 알고 오늘은 중간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집에 방을 만들고 엘리사가 그 마을에 올 때마다 음식과 거처를 제공해 주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여인이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고 여인은 지체 없이 다른 마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22절에 보면 수넴 여인은 밖에서 일하던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라고 하죠.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가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걱정함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둘째는 엘리사가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었죠. 아마 이 남편은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나귀를 받은 수넴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에게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도 걸지 말고 쉬지도 말고 빨리 가자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처음 믿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사람들과 먼저 이야기하다 보면 감동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살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될 것을 우려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사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냐 말도 걸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에게 말도 걸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 여인은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그 감정이 다 폭발한 것입니다. 울면서 엘리사에게 매달렸겠죠. 그런데 그 후에 엘리사가 취한 행동 역시 수넴 여인이 취한 행동과 아주 비슷합니다. 29절에 보면 엘리사는 자기 사환을 먼저 보내는데 게하시를 아이에게 먼저 보내면서 내 허리를 묶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허리를 묶고 단단히 채비를 하고 빨리 가라, 서둘러 가라는 뜻이겠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내가 내 지팡이를 줄 테니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채 하지 말고 가는 중간에 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곧장 가라는 것이죠. 사람이 내게 인사를 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타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수넴 여인은 게하시와 함께 빨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아이를 살려줄 건가 보다. 이 게하시를 통해서 아이를 살릴 건가 보다. 빨리 가서 아이 살리는 것을 옆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게하시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재촉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재촉해서 엘리사와 함께 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고치게 됩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지만 그것으로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지요. 엘리사가 가서야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비록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과 먼저 상의하지 마시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상의를 하죠. 나에게 이런 감동이 왔어. 나에게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사람들과 상의를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만 독대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과 상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마치 수넴 여인이 남편과도 이 일을 상의하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가족 혹은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부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부모와 상의하다가 결국 부르심을 따르지 못했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과 상의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예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먼저 상의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거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과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부부가 상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사 때 뉴저지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저 개인의 욕심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다른 길로 가다 보니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목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